영혼의 샘 백송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백송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샘 집회 일정은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송교회에 오시는 길 확인하세요.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 안에 이중성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내 안에 이중성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형상을 회복하는 귀한 저녁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자,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 너를 인도하시는 자, 하나님 너를 원하시는 자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본래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군.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군.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한다. 오늘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이중성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의 큰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두 마음, 세 마음, 내 마음, 이런 이중성들이 예수님으로 다 떠나가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이 저녁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랜 가뭄으로 며칠 동안 굶다가 지친 원숭이와 다람쥐가 우연히 한 동굴로 딱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이러다 굶어 죽겠습니다. 그러다 전에 보이지 않던 두 개의 항아리가 벽 구석에 딱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의 눈이 띄어진 겁니다. 그 중에 왼쪽 항아리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가 말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 두 항아리들 중에 하나는 음식이 들었고 다른 하나는 비었다. 이 중에서 하나만 고를 수 있으며 선택의 기회는 딱 한 번뿐이다. 어디 한번 골라봐라, 이렇게 합니다. 이 두 항아리를 한동안 골똘히 들여다보던 다람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둘 다 빈병처럼 보이는데. 그러다 왼쪽 항아리가 또 말합니다. 참고로 난 빈 항아리는 아니야. 다람쥐는 왼쪽 항아리의 이 말을 듣자마자 냉큼 오른쪽 항아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역시 그 안에는 음식이 들어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원숭이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이 오른쪽 항아리가 음식이 든 항아리인 거를 알았어? 그리고 왼쪽 항아리가 거짓말하는지 참말을 말하는지 어떻게 알았어? 그러자 다람쥐가 조롱하듯이 말합니다. 응, 뭐 간단해. 항상 속이 빈 것들이 안 빈 척하거든. 속이 꽉 차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쓰거든. 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말을 줄입시다. 쓸데없는 말을 우리가 줄여버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언어만, 또 영적인 언어만 풍성하게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이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샘 백성교회 백성수양원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면이 강건한 사람, 내면이 건강한 사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삶,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멋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나아가 당당하고 멋진 인생을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면이 강건해야지만 어떤 병도, 또 어떤 환경도, 어떤 결박도 다 풀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어떤 육신의 병도 고치지만 가장 먼저 어떤 병을 고쳐야 되냐? 마음의 병.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음의 병, 심령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놀라운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병까지 이 시간 치유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을 고쳐야 되는 건데 이 마음의 병이 참 고약합니다.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이 어디에 묶이지 않았고 밝고 건강한 내면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원죄로 인해가지고 마음에 계속 묶이고 살아갑니다. 원죄죠, 원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가시의 옷을 입혀요. 왜? 죄인인 것을 안 보여야 되니까. 나의 부족한 모습을 안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가식을 쓰고 가면을 쓰고 하는 우리의 그런 병든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이제 입었습니다. 죄를 지니까 이제 부끄러운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는데 하루가 갈까요? 쨍쨍 내려피는 빛에 금방 말로 비틀어가지고 무화과나무가 이거 접혀 올라갔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또 만들어 입었으면 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고 못한 만들지 어떻게 합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에 담긴 의미를 아십니까? 가죽옷은 동물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치와 인간의 허물들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이미 이름 모를 어떤 동물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린 겁니다.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어떤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부끄러운 모습을 다 가려주신 겁니다. 벌써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이 많고 또 부끄러운 모습과 죄의 모습으로 헛떡거린다 할지라도 이 시간도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갖고 나오면 주님이 다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시방편을 우리가 가린다 할지라도 그게 가려지나요? 가려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으로 가려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 갖고 나오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갖 가면과 가시의 옷을 다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주님께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참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가시의 옷을 두껍게들 입고 나와서는 경건한 척하면서 잘못된 환상을 가졌습니다. 경건한 척하면서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에게만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가면가식의 대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광과 박수갈채를 즐길 대로 즐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제행위를 해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구제 행위를 자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제 행위가 오직 구제 대상을 배려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제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이중적이고 회칠한 무덤으로 아주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한 줄 모릅니다. 구제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드러내보기 위한 행위였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보다 못해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말아라. 사람들 앞에 나팔 부는 그런 행위들 주님이 너무 가정스럽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상급 기다릴 때까지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제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상급 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며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구제의 목적은 순수한 이웃사랑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행위를 통해서 얻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찬과 인정을 남에게 구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어떤 박수갈채를 은연중에 바라고 있는 내 모습이 발견되면 아, 내가 자존감이 낮은 거구나. 오직 한 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박수받고 주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인정이 없어도 당당하게 오늘 내가 해야 될 사명과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자존감이 높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존감이 높은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시 타락한 유대인 세속사회를 떠났던 유대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의 세례 요한, 유대교 종파 중에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이 네 개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다 아시죠? 바리새인. 그러면 사두개인 잘 아시죠? 에세네파가 뭐냐면 이 세속에 물들었던 유대인 사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 살고 동굴에 들어가서 살고 아주 세속을 등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 중에서 세속을 등지고 광야로 동굴 파고 살고 살았던 이런 청렴결백한 그런 삶을 살았던 유대 종파들의 유대 랍비들이 당시에 유명했던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제까지 말씀드린 아주 가면과 가식을 쓰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던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구제와 그들의 겉과 속이 판이하게 다른 율법주의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그들조차도 강력하게 경고했었습니다. 예수님만 비판했던 것이 아니라 당대에 이런 또 다른 유대인들, 특별히 루기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행태에 대해서 아주 그냥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굉장히 기록으로 많이 남겼고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 사회에서 인정하는 최고 경제의 구제는 뭐냐? 도움받는 사람들 모르게 은밀히 구제해주는 행위.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당대 유대인 사회에서도 최고의 구제의 경지가 뭐냐? 도움을 받는 사람 몰래 하는 것.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이 바로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구제 행위의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경지였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아예 보이도록 드러내놓고 구제를 했고 아주 이중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 거리에 보이도록 기도를 해도 밖에 다 나가서 하고 아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은근히 나도 모르는 이 생색내고자 하는 본심이 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근히 우리 자신도 모르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생색내고자 하는 이 본심이 또 겉과 속이 판이하게 다른 이중성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극히 경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나 선행에 대해서 숨은 검은 의도, 때로는 계산된 의도가 은근히 깔려있지 않은지를 가만히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과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지혜로운 성도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구제를 하고 어떤 선행을 할 때에 마음에 검은 의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뭔가 계산된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지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예비함이, 나의 기도함이, 나의 찬양함이, 나의 전도함이, 나의 헌금이, 나의 때로는 헌신함이 도대체 무엇을 위함이고 도대체 누구를 위함인지 여러분들의 숨은 의도를 다시 한번 오늘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나 의도 없어요. 주님 너무 사랑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내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것만으로도 내 평생 다여 주님 앞에 갚아드릴 것 없사오니
하나님, 내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도 갚을 것 없습니다. 주님 마음껏 영광 받아 주세요.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또 바리새인들은요,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참 이중적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목적이 달랐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슨 제목을 놓고 어떠한 목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다니엘 기도에 정말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들 기도의 의도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주님이 바라시는 기도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목적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로 바꿔지시는 놀라운 변화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기도하는 건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솔직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겉만 뻔지르르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나 이만큼 경건하거든, 나 이 정도 기도하거든, 바리새인들이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 이제 통성 기도하는 시간에 보면은 제가 옛날에 한때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내가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방언 기도하는 것이 나의 어떤 통성으로 간절히 사모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혹이라도 과시하기 위한, 보이기 위한, 은밀하게 보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 어떤 이 기도하는 모든 행위가 혹시라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드러내기 위한 기도의 본심이 조금이라도 숨어 있다면 그 모든 뿌리까지도 뽑혀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시며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며 모든 기도의 의도와 모든 기도의 목적을 다 감찰하는 주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솔직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기도하실 때 보면 외모가 좀 망가지기도 합니다. 상큼하게 변화되어지고 아름답게 변해진 모습,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들 외모적으로 보지 마시고 아름답게 그 내면이 바뀐 모습을 보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격려해 주시고 같이 중보하는 내면이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만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이 내면에 있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이 말씀의 빛, 또 성령의 빛, 은혜의 빛이 아무리 숨기려 한들 다 흘러나와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부분에서도 또 마찬가지였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율법에 철저한 것 같았지만 실상은 율법에 철저한 것 같았지만 자기들만 율법을 지킬 뿐이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신랄한 비판을 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바로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 정신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율법을 사람들이 지키는 어떤 법, 룰 이런 거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손가락질과 가차없는 처벌이 내려졌던, 그래서 본질이 전도된 그러한 율법주의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상은 그 속에 온갖 폭력과 살인과 미움으로 가득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피해 입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율법 종을 가지고 은근히 비꼬아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게 할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져야 안 넘어져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율법 문구, 율법 의식, 율법 규정들만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을 경건의 척도로만 삼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잘 넘어지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세요. 내가 배운 신학, 틀 이게 있습니다. 내가 해온 목회, 저도 이거 무너뜨리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내가 했던 설교 방식, 내가 공부했던 방식, 제가 상징적이지만 박사학위를 다 찢어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전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 척척박사학위, 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순희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 척척박사학위가 뭔가 했더니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공부했다고 그래서 그냥 학위증을 다 찢어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마치 내가 배웠던 공부, 내가 배웠던 어떤 목회 방식, 설교하는 방식, 내가 살아갔던 방식,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오로지 영적인 멘토이자 영적인 안대레지 이순 목사님과 하나하나 맞춰가는 과정이 꽤 오래 걸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했던 방식의 설교를 LA 박성께서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뒤집어지기 시작하고요, 기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이순희 목사님의 이 귀한 영성이 공간과 시간에 떨어져 있어도 동일하게 역사하는구나.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미국에 가서도 동일하게 역사하는구나.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도 조는 분이 아직까지는 없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 안에 내가 여전히 깨기 싫어하는 틀, 나만의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을 깨 나가는데 제가 깨기 싫었습니다. 사실은 자존심 부린 거죠. 사람이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요, 깨져라, 부서져라, 죽어라 하지만 절대 이건 안 깨. 요건 절대, 그러면 다 깨도 요건 절대 양보 못해 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깨야지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 문구나 율법 의식이나 율법 규정들만 중요하게 여겼지 정작 긍휼과 사랑과 자비,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 같은 것들은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인간들이다 라고 하는 신랄한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증거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을 때 병자가 평생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기쁨, 이거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 영적인 불감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누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야, 축하합니다, 오늘 대박 나셨습니다,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그럼 서로 막 박수하고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 옆에 계시면 시기질투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꼴이란 말이죠. 제가 설교 가운데 남편을 그렇게 칭찬했는데 누가 시기질투했다고요? 부인이 심술을 엄청 부리면서 시기질투하면서 저한테 담임 목사실에 와가지고 막 따지시더라고요. 왜 남편을 칭찬하냐고. 나중에 알고 그 본실을 보니까 자기 칭찬 안 해줬다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참 무섭더라고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병자가 평생 고통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그죠? 이런 기쁨과 감동은 전혀 없고 안식일에 율법 어겼어, 계명 어겼어, 거기에만 집착해 빠져가지고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안식일 율법 규정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나 시험하기도 하고. 가늠한 여인의 인생 실패담 아시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 그 인생 실패담이 사실은 그 여인에게 쓰는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이자 자기의 삶인데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여인의 과거, 현재, 미래 이건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 여인 하나를 미끼 삼아서 예수님을 올무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악한 그게 사탄에게 잡힌 마음이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음모와 수단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합시다. 마음을 곱게 씁시다. 이처럼 우리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고 사람들 가운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여서요, 이처럼 때로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노골적인 폭력과 탐욕의 모습으로 분출되는 일들이 은연중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느 누가 성전이나 제단에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한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야, 오늘은 누가 열심히 기도하신다. 야, 오늘은 정말 누가 기도가 쫙 뚫린다. 야, 오늘은 정말 누가 찬양이 막 능력이 막 나간다. 이런 거, 그죠? 이런 은혜스러운 일에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뭐가 관심이 있느냐? 누가 금 가져왔나? 누가 예물 더 많이 가져왔나? 이런 거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금이나 돈이나 예물을 가지고 나오면 즉각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지킬 율법 조항들을 얘기해주고, 기도 제목이 뭐야? 물어봐주고. 아이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집착하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증거라는 얘기죠. 이 싹군 아니겠습니까? 싹군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11조에 대한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본인들이 11조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11조가 어디까지 갔죠? 박하와 근채와 회향의 11조를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박하와 근채와 회향이 뭐죠? 요즘 여러분들 드시는 그냥 야채 채소입니다. 이게 상추를 뜯어도 상추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쑥갓을 뜯어도 쑥갓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 그만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11조를 정확하게 떼가지고 뭐 이런 것까지 떼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확하게 뗐던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소하고 작은 것까지도 면밀하게 계산해서 11조를 따로 떼서 드렸다는 건데, 이것 하나만 놓고 보면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빈틈없이 드린 사람들이었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로 말씀하셨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그러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돈도다. 여러분, 주님 앞에 단적으로 하나 11조만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의, 긍휼, 믿음, 신앙,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지게 되면 주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따라합시다. 화 있을진저.
이게 화 있을진저가 아주 젠틀하게 표현한 겁니다. 원래 표현은 뭐라 그랬죠? 호의, 호의. 이게 장송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아이고 아이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의 호의 했습니다. 이게 화 있을진저는 이미 목숨은 붙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고 11조를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면서 가증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면상이라 되고 뭐라고 말해요? 호의 호의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육신은 살아있을 때 이미 죽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몸은 살아있을 때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성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이 영의 매개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만큼은 여러분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만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살이 같은 작고 사소한 것에는 철저하게 지키고 준수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낙타와 같은 큰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크고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같은 신앙과 영적인 가치들은 철저히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하고 큰 것들은 다 잊어버리면서 아주 집요한 하루살이 같은 사소한 것만 집착하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데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제 마음이 이중적이고 삼중적이고 사중적이다 하면서 너무나도 철저히 바리새인 것 같다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제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중성을 예수로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형상들을 회복하는 놀라운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옛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외식하고 이중적이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들을 철저하게 이중적이고 가증스럽고 위선적으로 만든 모든 중심과 행동들은 사실은 욕심과 탐욕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였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과도한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했던 그 이상의 마음을 품었던 탐욕의 마음 때문에, 그 욕심과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탐욕하고 물질에 대한 욕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갈구하는 감정 도둑질, 그것도 바로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영역의 욕심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탐심과 욕심을 이 시간 십자가에 다 못 박기를 소원합니다. 욕심과 탐심은 우리를 미련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꼭 만듭니다. 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바람이 있는데, 기본적인 마음과 소원 그 이상의 것을 품는 것이 바로 욕심이다 탐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바람이 있는 진짜 우리의 좋은 모습들은 싹 감춰버리게 만들고, 또 다른 우리의 욕심과 탐욕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계속 나 자신을 가식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기에 모든 욕심과 탐심을 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솔직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욕심과 탐심으로 계속 쓰고 있었던 가식의 옷들을 이 시간 예수님으로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 온전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주님 안에서만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칼칼한 결단 있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안전과 편안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것을 갖게 되고 이것을 내가 누리게 되면 안전함과 평안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생각했는데, 사실은요, 우리의 욕심과 탐심으로 인해서 편안함과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작 우리를 삶을 더 절절매게 만드는 요인이 되더라. 이것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남편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건강 없이는 절대 안 될 것 같아. 난 자식 없이는 절대 안 될 것 같아. 한 그 이외의 여러 가지 것들처럼 내가 그토록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도리어 우리를 결국 내 삶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벗어나와서 좀 자유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자꾸 내 삶에 하나 둘씩 끈으로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과감하게 나가지를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들 내면 속에 뭔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진리안의 자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발견하시길 바라고, 이 시간 예수님으로 단호하게 끊어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감정이 됐든 삶의 어떤 영역이 됐든 간에 다 끊어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을 때, 때로는 우리가 포기할 때, 또 우리가 비울 때, 때로는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때, 그리고 우리는 가시의 옷을 벗고 겉과 속이 같은 삶에 대해서 이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는 진리 안의 삶 자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기자도 이런 나도 아주 잘 모르겠다, 도대체 뭘 내려놔야 될지, 뭘 더 버려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게 고통하면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을 이 시간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내 안에 악한 길이 뭐 있는지를 나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긴 있는데 나도 뭔지를 정확히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를 살펴달라고. 나도 나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만큼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좀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이 탄식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대사회는 우리를 이중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시고 있는 직장에서, 열심히 돈 버시는 삶의 일터에서,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이중적이어야지만 사람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또 거래처가 끊어지지 않고, 그래야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 그것이 잘 되지가 않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중적이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도 이 백성 수양관에 와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이중성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라고 하니, 그래도 이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가정과 직장, 가정 안과 밖의 사회생활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집도 모르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의 아파트가 124호였는데요 지금은 327호로 옮겼습니다. 옆 집이 한국 사람이 살거든요. 1년 동안 한국 사람의 얼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미국이면 한국 사람 서로 이제 통성명도 하고 알만하지 않습니까? 1년에 가도 얼굴 한 번 못 봤습니다. 가정 밖에서, 사회 밖에서 드러난 나, 그러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 같으십니까? 다르십니까? 가정 밖에서, 사회에서 일어난 나의 모습과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누구나 다 좋아하고 인기 많은 호인이지만 사실은 가정 안에서는 어떤 폭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어떤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는지 그 누구도 몰라요. 이렇게 이중생활에 익숙해지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이중적인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중적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으면 괜찮은데 깨닫게 해주는 사람도 없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은 경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이중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니 평생 이렇게 병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분들이 계시니, 오늘 저 여관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TV, 비디오 영상물이 발달한 익명이 보장되는 숨은 사회 속에서는 이런 이중적인 괴리감이 훨씬 더 큽니다.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나 자기 신상이 전혀 밝혀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웹상에서, 인터넷상에서 활동과 대화와 모든 삶이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책임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무작정 환호하기도 하고 신랄하게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고, 정작 본인은 심한 우울증과 허탈감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인터넷에 올려온 글만 보고 야 대단한 위인이다, 대단한 영웅이다 지켜 올려올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작 그 내면에는 우울증과 허탈감과 공허감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들.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농협 은퇴하시고 나서 농장을 운영하시다가 이제 PC방을 관리를 해주는 일을 잠깐 하셨었습니다. 조치원에 있는 고려대학교가 있거든요. 조치원에 고려대학교, 홍익대 캠퍼스가 두 대학이 있는데 인터넷 그 PC방에 고려대 학생들과 홍익대 학생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깜짝 놀랐던 것은 4일 동안 PC방을 전혀 나가지도 않고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라면 그릇만 잔뜩 쌓으면서 나흘 연속으로 게임하는 그런 친구를 봤대요. 나중에 이게 고개가 끄덕끄덕 하더니 얘가 이러다가 졸 때하다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받을 때가 집에 보냈다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야, 그럴 수도 있나? 4일, 5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계속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정작 본인은 심한 우울증과 허탈감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다 완벽한 사람이라 영웅으로, 우상으로 막 지켜 세우는 이런 괴리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얘기죠. 때로는 본인의 진심과 사정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정도 이상의 칭찬, 반대로 오히려 정도 이상의 비난과 원성을 막 쏟아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자기의 정체성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쏟아지는 비난과 원성을 견디질 못하니까 누구 하나도 겉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비난하는 것도 없는데 글만 보고 자살하는 사람 친구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포장된 타이틀이나 쉬 없어지는 허상들만 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사랑받기 원하는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사랑 주기 전에 먼저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부유한 자도 없다라는 말이 딱 맞는 말입니다. 나는 부자니까, 나는 넉넉한 사람이니까, 나는 사랑받는 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중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를 갖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이 이중적이 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이중적이 되는 이유는 자기가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자기의 본연의 모습은 사람들의 과도한 기대와 기도한 평가에 은연중에 기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충족시켜주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어느 순간 과대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괴리감을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괴로워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고. 인간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은 인간은 다 뭐라고 말해요? 죄인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다만 뭐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줬을 뿐입니다. 깨달아주세요? 우리가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한순간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의 더럽고 추하고 이중적인 삼중적인 나의 본심과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그런 비참함을 깨달음으로 역설적으로 인간은 헛된 자기망상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순간순간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가 뭔가 된 것 마냥 자꾸 착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여러분, 왜 기독교 안에서 이단 사이비가 나온 줄 아셔요? 이단 사이비는 꼭 기독교에서만 나와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요 점점 능력이 떨어지고 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간적인 술수를 쓰게 되고 반칙을 쓰게 되고 변칙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거짓 능력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단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있는 척하지 맙시다. 오늘도 마음껏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만큼 감사하고 그리고 더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니까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단 교주는 힘이 없습니다. 이단을 이끌어가는 것은 교주가 아니라 교주를 떠받들고 있는 핵심 세력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본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양심의 화인 맞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심령의 화인을 맞아버리게 되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마음이 완악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래요? 그들이 미혹의 역사를 믿어야 해요. 더 나아가서 진리를 절대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좋아하기만 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마지막 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을 따라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정말로 갖추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부족함을 자꾸 감추고 숨기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직한 나의 모습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 이거 모릅니다. 아직 나 이거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실수투성이고요 내가 허점투성입니다. 주님 그러니 하나님 나 이 허점투성이 부족함투성이 채워주십시오.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부족한데 사람들의 기대에 자꾸 자신을 맞추다 보면 실제의 나와 사람들에게 비춰진 나 사이에 간격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간격은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삶이 점점 피곤해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타이틀,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그 어떤 타이틀이나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진 자기 모습이나 자기 기대는 이 시간 다 십자가 앞에 다 버려버립시다. 이런 허상들이 우리들을 이중적인 인간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하는 겸손한 죄종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은 의외로 화려한 말재주가 없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그들의 말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통찮다 하니 라고 해서 바울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사단의 사자, 곧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이 뭐였죠? 심한 눈병, 심한 안질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간질병이다 말하는데, 간질병은 좀 이렇게 근거가 희박하고요, 심한 눈병이나 안질을 앓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서신들에서 너무 눈이 나쁘다 보니까 입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불러주고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그걸 볼 수가 있는 눈이 안 되는, 시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입으로 성령의 감동을 인해서 말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필자가 옆에서 쑥 받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교회에 그 서신을 갖다 줬던 그런 기록들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가시들을 우리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승화시켰냐면,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계속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약한 것들을 자랑합시다. 약한 것들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다 드러내서 고백합시다. 고백할 때에 악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능력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연약함들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있는 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그토록 자랑했습니다. 사도로서 능력과 체면보다 자기의 부족함을 자랑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자체부터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편하게 하는 줄 모릅니다. 저희 가정의 아버지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창피한 가족의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 10여 년 가까이 저희 가정에 이런 아버지로 인하여 제 주변 동료 목회자들, 심지어 제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님들, 제 주변의 제 동기, 제 친구들이 우리의 모든 가정 스토리가 알려질까 봐 너무나 불안에 떨었던 10여 년의 세월을 제가 보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자존감이 너무 낮았던 거죠. 얘기를 하다가 저 사람이 눈빛이 약간이라도 변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저놈이 우리 가정의 스토리를 아는 것 아니야? 더 이상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자신감이 너무너무 없었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러 제가 10분 이상을 못 만났습니다. 어느 이상 대화를 하지 못했고요. 드라마를 보면서 가정에 문제가 있는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까? 제가 TV를 돌렸습니다. 뭐가 문제가? 저의 자신에게 문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고 그로 인한 저의 깊숙이 뿌리 박혀 있었던 그 상처와 쓴뿌리가 바로 거기에 있었고, 극히 낮았던 이 자존감이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닌 저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어느 순간 제가 이런 것이 나에게서는 전혀 부끄러움이 되지 않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 저의 약한 부분들, 창피했던 부분들, 꼭꼭 감춰뒀던 부분들을 강단에서 막 제가 간증하면서 또 개인 간증을 막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러내고 보니까요, 다 고백하고 노니까요, 저를 욕하거나 흉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나 너무 억울했습니다. 10년 동안 이걸 왜 갖고 살았나? 진리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것을 제가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감춰뒀던 비밀들, 여러분들만 꽁꽁 감춰두지 마시고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병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만 높이 올려드리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래 나 바보야, 그래 나 모자라, 그래 나 부족해, 그래 나 약해,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네, 인정합시다. 부족함을 드러냅시다.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시 옷을 하나하나 벗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요, 무조건 변명부터 하지 않습니까? 일단 뭐라도 핑계 이유를 다 갖다 대고요. 소통이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소통이 힘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상대방이 소통이 힘든 게 아니라 제가 소통이 어려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나타나는 외적 증상이 뭐였다 그랬죠? 사람에게 눈을 못 본다 그랬잖아요. 인사를 하면 인사하는 순간 옆으로 시선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아차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심으로 인사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에게 나타났던 외적 증상들이 이런 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대화하는 분들이 이제 눈이 부담스럽게 얼굴 쳐다보지 않잖아요. 제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의 어리석었다고, 내가 약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끝까지 인정하는 지혜로운 성도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내면과 속사람 속에 죽은 사람의 뼈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요, 이처럼 회천한 무덤을 확 열어 제껴서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논리적으로 살아왔고, 상식적으로 살아왔고, 이론적으로 살아왔고, 일반적으로 살아왔고, 이성적으로 살아왔고, 합리적으로만 살아왔던 이런 방식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초합리적으로, 초이성적으로 영의 세계를 뚫어 역사하셔서 우리 오늘도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내가 깨지지 않으려고 하고, 부서지지 않으려고 하고, 죽지 않으려고 하고,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못난 자를 이 시간 철저히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은 뭐냐? 주님, 내 안에 오와 주세요. 주님,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천한 내면과 속사람을 확 열어 제끼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확 열어 제낍시다. 마음을 닫지 마시고 확 열어 제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자리를 다 내어드리는 지혜로운 성도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열어놓으면 내 인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불수증의 마귀들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나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둠의 것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내가 감당하기 굉장히 힘든 것들 많이 나왔었거든요. 앞으로 뭐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로 사로잡고 있던 온갖 상처와 쓴뿌리와 엉어리 한 같은 것, 거짓자, 이 병든 자들이 사정없이 막 튀어나오는 경우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이 너 왜 그때 그랬어? 라고 물으면 내가 언제 그랬냐? 라고 들이받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부족했어, 내가 이렇게 약했어, 인정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 치료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내 안에 마귀 인격이 또 나왔나 보구나, 겸손하게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영적인 공사 중이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주 좋게, 상큼하고 밝게,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겸손하게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변화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세상의 끄트머리에 두셔서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만들어셨을까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명품을 만드시고, 명품은 뭐라 그랬으면 비교 대상이 아니라 감상의 대상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보기만 해도 감상, 명품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이 나를 세상 끝에다 갖다 놓은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 마냥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 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 4장 9절의 말씀인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희름에게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더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때로는 위축되고 마음이 때로는 좋아질 때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곤고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에 여러분의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곤고한 사람은 육체는 죽음과 같이 절망에 휩싸여 있고 영혼은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다 라고 하는 절망적인 언어만 계속 쏟아놓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는 출발점은 나의 한없이 나약함과 무한한 죄인됨을 딱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다 뜻이 있어요. 왜?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때로는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 속에 담겨있는 축복들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승승장구하면서 계속 뭘 하려고 하면 사람이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주님의 뜻을 멸시하는 자, 그들에게는 일부러 고통과 고난을 잠시 잠깐 주신다는 겁니다. 왜? 겸손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이 당연한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얘기죠. 예, 그래서 고통과 고난 중에 엎드려졌어요. 그러면 빨리 옆에서 돕는 자를 보내셔서 도와주면 사람이 안 깨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때로는요, 돕는 사람조차도 다 차단시켜버려요. 평소에 나를 도울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조차 그 사람조차도 나를 못 돕게 만들어요. 왜? 그 사람이 싸가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일부러 그 모든 도움의 손길을 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모든 도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환난 중에 최저낫게 겸손해져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만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다윗의 경우에 마찬가지인데요, 이 다윗의 강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자기의 약점을 과감히 인정하는 데 있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수치가 드러날까봐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 장군을 최전선으로 보내가지고 간접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걸 알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이제 오게 됩니다. 빙의 돌려가지고 딱 얘기하니까 당신이 그 나쁜 사람이라고 딱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이 어떻습니까? 핑계됩니까? 그대로 인정해버립니다.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를 몰라요. 자기의 어떤 실수와 잘못, 자기의 약점을 과감하게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이런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현대사회에서도 권력자들은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든지 입막음해 보려고 수많은 불법과 악행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수치와 모든 비밀들을 그냥 덮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덮지 않아요. 오히려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심판도 달게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의 위대성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이전에 주님이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중적이고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서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택합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택합니다. 그래서 나는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높은 자리까지 나를 오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나의 원래의 모습은 목동이었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을 허락해 주셔서 일국의 왕으로 통치자로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감격 속에 겸손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형편없는 이 사람을 영원 구원하고 죽게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내자로 나를 세워주시니 하나님, 이 어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감격 속에 살아나가는 다윗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강요합니다. 위선적이고 이중적이어야 사회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 그런 쪽으로 강요하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나는 스스로에게도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게 아예 몸과 마음에 배어있기 때문에, 아예 습관화와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삶이려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무너집시다. 우리 안에는 철저한 이중적인 모습을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언제까지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려고 하지 맙시다. 자기 잘못은 자기 것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위장하지 포장하지 않고 가면 가시고 옷을 입지 않고 훌훌 벗어던지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상실했고 잃어버렸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막힘없이 소통하고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데요,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아까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나는 일개 목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무익한 종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난 무익한 종입니다. 다 헤아려 봐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내어놓아도 자랑할 것 없습니다. 높은 성이 많은 그곳에서 내려와 낮은 곳 겸손한 자리, 주님이 걸으시던 좁은 길로 향하면 그곳에 계신 주를 만나리. 스스로 낮아지신 왕, 스스로 포기하신 주 앞에 오늘도 나 무익한 종일 뿐이니 스스로 낮아지신 왕, 스스로 포기하신 주 앞에 나는 아무 자랑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난 같이 합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다 헤아려 봐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내어놓아도 자랑할 것 없습니다. 높은 곳 성이 많은 그곳에서 내려와 낮은 곳 겸손한 자리, 주님 걸으시던 좁은 길로 향하면 그곳에 계신 주를 만나리. 아멘. 스스로 낮아지신 왕, 스스로 포기하신 주 앞에 오늘도 나 무익한 종일 뿐이니 스스로 낮아지신 왕, 스스로 포기하신 주 앞에 나는 아무 자랑도 아무 자랑도 나는 아무 자랑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